하나님이 직접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약의 율법 가운데 완전 귀한 율법, 바뀐 율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순 가운데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일명 팔복이라 합니다.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신론입니다. 하나님론, 신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8가지의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팔복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 이런 부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팔복 중에서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 배부름의 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에 줄인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의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의미다. 예수님의 피를 믿게 될 때 의롭게 되는 의입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22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된다. 이 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는 의, 이 의를 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은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의. 로마서 5장 9절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아멘.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의 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지만 그 죄를 없이 하는 게 예수님의 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의 피에 의해서 죄가 깨끗이 없어지는 겁니다. 삭제가 되는 거예요. 딜리트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의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봤을 때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칭의.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거죠.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일컬어준다, 칭하여 준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 말이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나 똑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의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인은 말씀에 순종하는 의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게 첫 번째 의이고 두 번째 의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킬 때 얻는 의가 말씀에 순종할 때 얻는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걸 지키게 되면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1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 율례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죠. 잠언 20장 7절도 볼까요? 잠언 20장 7절이요. 읽겠습니다.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멘. 어떻게 행하는 사람이요? 완전하게 하는 사람. 완전하게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얘기하죠.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러니까 의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행하면 의롭게 되는 의가 있다. 신약 성경에서도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게 의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두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로운 사람인데 또 6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그 다음에 행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흠이 없이 행하기 때문에 이들은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에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까 나왔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랬는데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보겠습니다.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서에 가니까 아브라함의 의가 또 다른 의미의 의가 나오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자, 갈라디아 3장 6절과 다른 의미의 또 의가 나와요. 야고보서 2장 21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데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바치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말하죠. 예.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씀,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씀 두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의인이지만 의롭다함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이나 갈라디아 3장과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 아니 그러면 어느 게 맞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다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는 것 어느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묻게 되면 그 질문은 잘못된 질문인 거예요. 어느 게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는 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1189장입니다. 그리고 31,101절이에요. 이 말씀은 틀린 말씀이 없는 거예요. 다 맞는 말씀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나오는 말씀과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이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립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서로 갈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갈등하는 게 아니고 서로 보완하는 거다. 서로 보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립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상호 보완하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은 둘이 싸우고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는 게 대립하는 게 아니라 이 둘은 서로 보완하는 것이다. 상호 보완. 그래서 둘 다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맞으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의인,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상호 보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의인인데 예수 믿는 의인은 반드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이 연거푸 두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면 자, 이 둘을 서로 보완해서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뒤에 나오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얘기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런데 그걸 하나로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뜻인 거죠. 네.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야고보서 2장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아멘. 아까 우리 지웅이가 읽었던 말씀인데, 자, 사람이 행함까지 이르러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다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까지 이르러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행하는 믿음이 합해져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지금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과 같다. 젖만 먹는 어린아이 신앙, 신앙이 전혀 자라지 않는 초보 신앙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장성한 자의 신앙에 이르른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자, 세례 요한도요 의의 말씀, 의의 도를 전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의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했으되, 여기서 너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는데 세리와 창기는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이 의의 도를 믿었다는 얘기는 의의 도를 행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했을 때 죄인이었죠. 함께 자리도 같이 앉지 않았어요. 같이 밥도 안 먹었던 사람. 그런데 그들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전한 의의 도에 순종했다는 거.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떠났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다시 말씀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와 창기는 다 죄인이라 하니까 본인들이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의의 도를 믿게 되었다,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 결말이 뭐냐는 얘기죠. 세리와 창기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결말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 앞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서 둘 중에는 큰아들 작은아들, 그 위쪽 성경에 나오죠. 그 윗구절에 나오는데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얘 밭에 가서 일해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안 갔어요.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둘째한테는 너 밭에 가서 일해라, 아니요 안 가겠다 했는 나중에 뉘우치고 가서 일했단 말입니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라고 할 때 둘째란 얘기죠. 처음에는 말 안 듣다가 그리고 나중에 뉘우치고 가서 회개하고 가서 아버지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죠. 행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누가 아비의 뜻대로 했냐? 둘째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비유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저희에게 이르시되,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할 때 내가 진실로 여기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자, 어디에 들어가리랍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라. 그러면 의의 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요. 의의 도를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뉘앙스가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들어가리라. 그러면 이들이 먼저 들어가고 너희는 나중에 들어가리라 이런 뜻이니까 나중에라도 들어가는구나, 이 의미가 아니고 창기와 세리처럼 너희가 믿게 될 때, 의의 도를 믿게 될 때 나중에라도 믿게 되면 들어간다는 얘기지, 의의 도를 믿지 않는데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냐? 이렇게 묻는 거죠. 예, 둘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가 둘째처럼 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죄짓고 안 믿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세리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의의 도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인 것인 거거든요. 그래서 의의 도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의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의의 도를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하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다 천국 들어갑니다 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100% 다 천국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 예수님께서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너무 짧고 간단한 말씀이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애우고 있을 텐데도 눈으로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예수님한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 천국에 다 들어간 거 아니다. 예수님을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이라 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주님이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고린도서 12장 3절을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 가운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아버지 뜻대로 뭐 하는 사람이 들어가요? 행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못을 박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들어간다. 예수님 고백만 하면 들어간다. 예수만 믿으면 들어간다고 하는 설교들을 듣잖아요. 그런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는 거고, 자,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에 들어간다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기 편한 말씀을 골라 듣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는요, 여러분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 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불편한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러나 불편하니까 나 안 들을 거야, 이렇게 말씀받아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100% 천국 갑니다 하고, 아니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라고 하는 말씀, 어떤 게 더 편하고 어떤 게 더 불편합니까? 전자가 훨씬 편하죠? 후자가 훨씬 불편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다 들어간 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신 거죠. 이 말씀이 선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예수 믿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천국 들어갈 거야, 이렇게 안심하지 마시라.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라. 그게 말씀을 받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불편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불편한 말씀이 아니지, 생명의 말씀이지. 그런데 내가 듣기에는 불편해하는 것이 있죠. 그런 것 가운데는 성경은 복음에도 심판이 있다, 또는 교회 안에서 알곡과 쭉정을 거른다. 아니, 복음에 심판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 밖에서만 알곡죽쟁이 고른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있다, 그리고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에게 심판이 있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은 너무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미혹이 되게 되면 지금 말씀드렸던 말씀들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가 이상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어주냐 이 말이죠. 그냥 저 혼자 읽어도 되고 여러분 안 찾아도 되고 듣기만 해도 될 텐데 왜 같이 눈으로 확인하냐 이 말이죠. 이게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누가복음 아닙니다. 로마서입니다. 2장 16절.
로마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어디에서 이른 바와 같이 심판이 있다고요?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복음 안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그래서 구약에는 심판이 있지만 신약에는 심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너무너무 오해고 착각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까지 다 심판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복음의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뭘 기준으로 심판하냐? 뭘 기준으로? 자,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읽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반드시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을 저버린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버린 사람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도 심판한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요? 받아야 되는 거죠.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받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다. 언제? 마지막 날. 내가 한 그 말로 심판한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심판한다.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심판하느냐?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어디서부터 심판할까?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아멘. 어디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심판 안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말인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있다. 그러면 누구를 심판하냐?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심판 안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도 심판할까요? 누구 심판할까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100% 심판입니다.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자, 그런데 자, 히브리서 10장 3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입니다. 누구를 심판한가 보십시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아멘.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시 말한다. 그러면 이 말씀은 계속 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너희가 알고 있는데 내가 또 말한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까?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면 왜 멸망을 당합니까? 왜 로마에 멸망을 당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심판하시죠? 다른 족속을 통해서 심판하시죠? 심판하셨잖아요. 민족적으로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심판하신다. 세례 요한도요, 교회 안의 심판, 하나님의 자녀 심판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죠. 자,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손에 키를 들고, 키는 왜 들었어요? 알곡 쭉정이 고르려고 키 들었죠? 심판의 도구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십니다. 누구 타작마당이요? 자기 타작마당. 손에 키를 드시면 심판을 하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다른 타인의 타작마당이 아니라 예수님의 타작마당입니다. 자기 타작마당. 예수님의 타작마당 어디예요?
교회죠.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어요? 아라오나 타작마당에 세워졌죠. 왜 성전이 타작마당에 세워졌을까? 예수님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자기 타작마당 안에 있는 알곡과 쭉정이를 고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타작마당 밖에, 예수님의 타작마당 밖에는 알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곡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쭉정입니다.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알곡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은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절대 쭉정이 되지 말자. 이 양에 예수 믿는데 왜 쭉정이 되어서 나중에 타작마당에 들어갔을 때 쭉정이 되어서 버림받냐며 불에 태워지냐 이 말이죠. 똑같이 말씀 받고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알곡이고 어떤 사람은 쭉정이냐 이 말이에요. 쭉정이 되면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나 이 말이죠. 알곡 돼야 되지 않겠어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쭉정이 되어가지고 밖에 버리고 불에 태워진다면 얼마나 슬프고 통탄할 일입니까? 그런 신앙의 실패가 없기를 바랍니다. 알곡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의의 말씀에, 천국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 9절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 9절. 어떤 사람 심판하는지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은 지옥 형벌을 말하는데, 자, 두 부류가 지옥 간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당연하죠.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거부했으니까, 또는 떠났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은 자들도 형벌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은 자,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줍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줍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성경대로 사십시오 하면 아이고 웃기고 있네. 안 듣죠. 자기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어때요? 이게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 또는 영생의 말씀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 얻도록 하는 말씀, 천국 들어가게 하는 그 말씀, 그래서 천국 말씀 또는 천국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전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가 의의 말씀, 의의 도, 또 뭐 생명의 도 또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인데 그걸 전할 때 뭘 전했을까요? 자, 의와 절제와 그 다음에 심판을 전했어요. 뭘 전했다고요? 의와 절제와 심판을 전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4장 24절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25절에 보면 자, 벨릭스 총독한테 그 말씀을 전했더니 벨릭스 총독이 어떻게 했냐? 두려워했다.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 의와 절제만 전했으면 두려워했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심판을 전하니까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심판의 설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려워 벌벌 떨고 일도 못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하자 이 말이죠.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과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며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그렇죠? 두려워했죠? 왜요? 심판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심판이 없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심판이 없다면 교회 안에서 심판이 있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심판이 있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심판이 있다면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건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그러니까 너희도 저들이 멸망받는 것처럼 멸망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천국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혹시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혹시 못 들어갈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이제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릴 게 생각하면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결론이 뭡니까? 네.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내가 지옥 간다. 내가 의의 말씀, 천국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는 지옥 간다. 그래서 갈급한 마음으로 의의 말씀에 대해서 목이 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배부르게 채워진다. 천국 들어가는 말씀으로 배부르게 가득 채워주신다. 그런데 반드시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목말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싶은 말씀에 대해서 나는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무조건 이렇게 듣기 좋은 말만 사모하고 그 말씀에 대한 그런 유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만 있어서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제한 없이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목마름이 내게 있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천국 말씀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는 겁니다. 듣기 좋은 말씀은 아멘하고 듣기 싫으면 아유 불편해 또 저 얘기야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천국 말씀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배고픈 거. 그래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천국 말씀을 가득 채워지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만족이 있는 겁니다.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되고 영적인 만족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불편하지만 의의 말씀 안에 심판이 있다는 말씀도 믿으십시오. 교회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 고른다는 말씀도 믿으십시오.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말씀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천국의 말씀들을 하나님 제한 없이 제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갈급함, 배고픔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기타 등등 여러 천국의 말씀들을 여러분이 계속 부어주셔서 천국은 맞다 이런 사람이 들어가구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꾸 확인하니까 믿음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좋아지니까 한 말씀 한 말씀 내가 순종해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믿음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 여러분 배고픈 마음으로 줄인 영혼 되어서 하나님께 귀를 여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시편 119편 19절,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볼 수 있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또요, 33절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3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군데 더 볼게요. 131절이요. 시편 119편 131절.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 시편 기자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모하는 그런 의의 말씀을 우리는 어디서 들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어디에서 들어야 될까요? 성전에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목적,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뭐예요? 법궤를 모시게 하는 겁니다. 법궤. 지금은 법궤가 이 강단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 천국의 말씀, 의의 말씀만 선포해야 되는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주의 종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주의 종들이 뭘 전했어? 예수님 말씀 전했죠. 어디 가서? 성전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전혀 오직 기도에 힘썼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는 성전에 교회를 찾아야 되는 것이다. 네. 여러분도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사람의 계명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전하게 되면 본인도 그렇지만 성도들에게도 영적인 기근이 옵니다. 영적인 기갈이 오는 겁니다. 이게 아모스 8장에 나오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2절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자, 강단에서 자꾸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선포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종 머리를 덮고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말씀 아무것도 모르게 한다.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찾아도 찾을 수 없도록 다 닫아버리는 겁니다. 영적인 기근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그래서 항상 열려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주십시오. 제가 말씀대로 지킬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사모하는 마음 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 있어야 된다.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요, 여기 보고 마칠게요.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시편 107편 9절.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읽을게요. 아주 좋은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천국의 말씀을 사모하고 목마름으로 갈망하게 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영혼을 만족할 수 있도록 말씀을 채워준다. 배부르게 해주신다. 우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좋은 게 뭡니까? 천국 말씀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영혼에게 채워주신다고요? 줄인 영혼이요. 갈급한 영혼이요. 목마른 영혼에게요. 다른 것에 세상에 목마르지 마시고요. 천국 말씀에, 의의 말씀에 목마른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천국 말씀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 행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늘 사모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의 영혼에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 천국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